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이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 명의 정탐꾼을 요단강 너머에 있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만났던 라합은 성경이 기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물론 그녀가 여관 주인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라합이 정확히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장녀라는 사실을 그 단어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탐꾼이 굳이 장녀의 집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고 또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정보를 얻기도 좋고 또 좀 은밀한 곳이라 사람의 눈을 피하기도 용이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탐꾼의 지혜라기보다는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가서 엿보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민첩하게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눈썰미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낯선 두 사람을 눈여겨보고는 당장에 간첩 신고를 합니다.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었고 군대가 그들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간첩 은닉죄, 이것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 행위입니다. 반대로 라합이 이 상황에서 정탐꾼을 신고했다면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여리고 군인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지로 탈출하도록 돕는 이런 모습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용기의 메시지를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 정탐꾼들에게 전달했고, 그 소식은 그대로 이스라엘 진지에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성을 함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가지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은 살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 사령관이 전체 병력을 향해서 이 한 가지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따로 두 정탐꾼으로 갔던 젊은이들을 불러서 너희는 책임지고 라합의 식구들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특별 명령을 별도로 그들에게 하달하는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정말 이 라합과 그의 식구들은 이 전쟁통에 살아남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족속들이었지만 그 중에 이 라합의 식구들은 무사히 살아남게 되는 복을 누렸고, 그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라합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5절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땅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할 때 이 라합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이 창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정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룻기에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를 낳았던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새로운 시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라합은 이제 장차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말 계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정탐꾼들을 보호했으며,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벨도 나오고, 거기에는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생 라합이 이처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인물로서 두 사람을 제시하는데,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라합은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라합의 온전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의 온전한 믿음, 첫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그 은혜의 결과로 믿음이 생겼고,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수님의 1장의 족보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또 리브가도, 혹은 레아도 거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을 보면 다말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 있었고, 그리고 또 룻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거기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부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 맞죠?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밧세바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 또한 햇사람, 가나안 족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말은 자기 자신을 창녀로 위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기를 갖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합은 성경에 딱 찍어서 그냥 창녀 라합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 파는 여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룻도 사실은 고대 전통에 의하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남편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렇게 수절하지 않고, 고대 관습에 따라 수절하지 않고 보아스와 재혼했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도 자기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정말 다윗과 더불어 간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합이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너던 사건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간담이 녹았고, 그리고 마음이, 정신이 혼미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룻은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혹은 소문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라합의 마음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라합이 얼마나 똑똑했기에,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웠기에, 얼마나 거룩했기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매일 만나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정말 이런 딴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를 먹어봤던 것도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본 것도 아니지만 소문만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봐라, 너희가 똑똑해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뭐 무슨 대단히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했느냐, 아니야, 너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너희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1장 26절에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고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시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녀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에 강도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용기가 필요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내가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만큼 배웠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의 나됨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될 수 있었던 거, 라합이 이런 훌륭한 믿음 가졌던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도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께 감사,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합의 온전한 믿음,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라합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그저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거 나 안다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고 나는 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지금 라합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 라합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안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높게 평가하지 않고 성경에도 나타나지도 않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신약 성경이 라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녀의 믿음은 의지를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행동을 움직이게 했다는, 의지를 그에게 부여해서 라합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위험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라합이 훌륭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키는 이 모든 행동이 그녀의 모습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라합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물질에 대해 염려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도 인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악을 행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통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합의 온전한 믿음 세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에 내 토지를 좀 주세요. 내가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어떤 그런 상권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라고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흥미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라합이 이 정탐꾼과 더불어 지금 이게 어떤 그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라합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요겁니다. 선대했으니까 선대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라헬의 어떤 이 신앙 고백,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신명기적이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쓰시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습니다 할 때 여기 선대라는 이 단어 있죠. 이게 그냥 잘 대해주고 뭐 이렇게 살펴주고 접대하고 뭐 이런 의미로 본문에서 보여지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선대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저는 헤세드를 말할 것 같아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세드를 지금 라합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헤세드 하였은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 하듯이 내가 너희를 헤세드,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선대하라, 헤세드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너희 하나님 삼아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는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처럼 그렇게 지금 라헬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헤세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에게 헤세드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용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헤세드하니 너희도 내게 헤세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정탐꾼에게 그 정탐꾼의 바지자락 붙잡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헤세드 하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금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증표를 내라고 말합니다. 이 증표라는 말도 여러분 또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진실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증표가 아니고 내게 믿음의 표를 주시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표를 주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그런 에메트, 진실한 진리의 표를 보여주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14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생명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인자하고 진실하게라는 말, 이 말이요, 이 인자하고가 바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하게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했던 그 언약적 요구를 지금 이 정탐꾼들도 동일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주었던 증표가 뭡니까? 붉은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줄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 둬라. 만약에 이 창가에 매달아 두면,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으면 다 살 것이다. 하지만 그 붉은 줄이 거기에 없고 너희가 그 집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무조건 그 붉은 줄이 너희들의 집의 창문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증표를 요구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출애굽하는 당시에서 그 6월절 날 말이죠.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진멸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으면 내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모든 무서운 그 죽음의 칼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이 말합니다.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이 성 전체를 다 진멸해도 거기는 넘어갈 것이다. 거기는 멸하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 표를, 이 지금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붉은 줄을 지금 거기에 걸어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증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라합에게 있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증표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저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 증표가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 증표를 중심으로 다시 언약이 체결되고 그 증표와 함께 해야 됨을 이 정탐꾼들이 계속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연병으로 죽게 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놋뱀을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합니다. 병이 났습니다. 하지만 놋뱀을 귀찮아서 쳐다보지 않으면 그러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 놋뱀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신약 성경이 해석하고 예수님 자신이 놋뱀이 들리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증표, 이 붉은 줄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는 의미로 쓰여진 이 붉은 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불변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밖에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 마지막 세상 심판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증표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의지할 건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붉은 줄이 있는 자는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헤세드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나와 맹세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붉은 줄을 붙잡듯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 라합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내가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라헬과 같은 죄인일지라도, 내 혈통이, 내 족속이, 내 기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인성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세드, 한번 나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서 정말 라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이 예식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이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